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성도님들이라면 이 본문을 통해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의 위력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내용의 설교 말씀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가는 곳은 그 어디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히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바울을 그냥 놔두거나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 없을 정도라고 인식할 만큼 바울은 유대 공동체와 종교 지도자들에겐 위협적인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 보기엔 자신들을 위협하는 전염병같이 위험한 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를 기준으로 약 25년 전쯤 나사렛 예수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한 일이 있었는데 현재 바울은 나사렛 예수만큼 정도의 위력은 아니지만 적잖게 영향력을 미치는 일로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25년 전쯤이라고 하면 엄청 오래전 일 같지만요. 올해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 25년 전쯤 혹시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기억하십니까?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우리 머릿속에 삼풍백화점 붕괴 그 뉴스 보도를 통한 장면은 어떠십니까?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생생히 기억되는 것이죠. 그렇듯 유대 땅에서 3년간 행보를 보이셨던 예수님의 일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르는 것 같고 천하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핍박으로 인해 스데반 집사는 죽은 일로 예루살렘 안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약화된 것처럼 보였으나 아직까지도 건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의 제자들 중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보기에 그와 같이 힘있는 교회들이 남아 있고 여러모로 그걸로 인해서 신경 쓰이는데 이 일에 앞장서서 진압하며 처단하던 이 바울마저 이제는 그 도를 전파하는 자가 되었으니 여간 눈의 가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의 극적인 변화가 오히려 복음에 관심 없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간증을 들을 때도 이 극적이고 감동이 넘치는 간증을 꼽는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간증은 그 나름대로 각자에게 주신 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좋지만 우리는 극적이고 감동이 넘치는 간증의 기준을 대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회심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후에 삶에 그와 같은 변화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는 가족을 심하게 핍박하며 가족이 출석하는 교회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고 믿는 자녀들을 때리기까지 하고 목사님께 전화해서 욕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가족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신앙에 본을 보이며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에 끝까지나마 봉사하고 자녀들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며 직장에서도 복음의 빛을 발하고 이제는 오히려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이런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극적이고 감동적입니까? 이와 같은 간증이 극적이고 감동적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미쳐지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며 믿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또 성전에 출입하는 일들은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하며 신경 쓰이는 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예루살렘에 방문하기 전에 그가 방문했던 남부 갈라디아의 여러 도시들에서와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에서도 유대인 공동체 내부에 이 복음 전함을 통해
반발자들로 하여금 소란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 소란이라는 것은 바울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예수님의 복음이 일부 유대인들의 귀에 거슬렸기 때문에 그를 반대하여 격렬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소란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조용히 성전에 올라가 자신이 해야 될 관습을 쫓아 행한 일이 전부였던 것이죠. 바울이 이와 같이 벨릭스 앞에 서서 고발당하는 장면이 연출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오늘 앞 구절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1장 15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만 앞장으로 넘기시면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5절부터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골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들에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아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요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바울이 가이사랴를 들려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튿날 야고보를 만나고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만나 문안하며 이방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20절에 보시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이들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들은 아닐 것이고 오순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들까지 고려한 숫자라고 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멀리까지 흩어진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들의 수가 이렇게 더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유대 기독교인조차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바울에 대해 적대적인 무리들이 거짓 메시지를 섞어 퍼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할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외적인 증표로 인식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는 창세기 17장 말씀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그간 행해오던 관습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회의 결론 내용이 적용됩니다. 보시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위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의 그간 행해왔던 할례나 절기나 관습들에 대해서 짐을 지우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세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든지, 그리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야고보가 한 말을 비춰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지켜오던 모세의 가르침이 있기에 그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할례도 행하지 말고 그 관습을 지키지 말라는 것은 지금 복음을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는 과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받아들이는 할례, 그다음 절기 이런 것은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에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예루살렘에 올라와 절기를 지키며 그 결례를 행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 1, 2년 전에 갈라디아 지방의 율법의 행위와 할례를 통해 구원을 얻고자 유혹하던 이들이 넘어왔었고, 이것을 대항하여 쓴 편지 갈라디아서, 이것이 와전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갈라디아 지방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방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야 너희가 예수님 믿어도 그거 갖다는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관습도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와 같은 관습을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메시지가 이게 와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제안은 무엇이냐? 야고보와 함께 있는 무리 중에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 정결의식을 행하려는 네 사람이 있으니 바울이 그들의 비용을 대신 지불해 줌으로써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관습을 존중하는 그 사실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다른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울에 대한 말들이 모두 모함이고 잘못된 이야기임을 알게 하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1장 27절에 보시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에베소에서 열심을 다해 사역하며 가르치며 에베소 지방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온 자들은 사람들을 충동하여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일을 바울이 행했다고 선동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거의 죽을 뻔하다가 예루살렘 성전 옆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로부터 체포를 당해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로마 시민권자인 그 바울에 대해서 이 정보를 듣게 되고요. 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살해한다는 첩보를 받은 천부장이 급히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에게로 보내게 된 것이죠. 아시아에서 온 자들로 인한 거짓말로 인해 유대인들은 충동질을 당하고 민심이 들끓는 이 기회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재판을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104km나 떨어진 가이사랴로 가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유대 정통을 떠난 이단이라기보단 이단이어서 그를 처단하기 위해 먼 길을 행했다 같기보단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는 종교적인 이권에 위협을 가할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없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거리를 이동하여 내려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던 권력에 대한 집착과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한 그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제사장 아나니아는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더둘로라는 사람과 함께 또 장로들을 대동하여 그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더들로라는 사람은 유대법과 로마법을 두루 잘 알고 있고 말에 능한 변호사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헬라식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보아 헬락의 유대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잡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냥 아무나 선임하겠습니까? 더둘로를 선임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법정 고소에서 바울을 이기기 위한 것이죠. 바울이 로마 실정법을 어긴 일이 없기에,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의 종교에 관한 일 아닙니까? 재판에서 바울을 이기기 위해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자고 했을 때도 총독을 압박하여 결국 사형 판결을 받아냈듯이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쓰기 위함인 줄 압니다. 대제사장은 거짓으로 이기기 위해 장로들과 같은 유력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여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2절에 보시면 더둘로가 고발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아첨을 하며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으로 여러 가지가 개선되어 유대인들이 그에게 감사한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과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쓰인 헬라어 단어 태평이라는 것은 많은 평화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벨릭스가 통치하는 동안 많은 평화가 아니라 많은 반란 행위가 있었습니다. 열심 당원들의 반란 행위가 증가하였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참하고 잔인하게 진압함으로 유대인들에게로부터 벨릭스는 원성을 샀습니다. 또한 선견이라는 단어는 신적 예지라는 말인데 이건 역시 도의 지나친 아첨인 것입니다. 이후에 벨릭스의 통치로 인한 원망이 서서히 높아지게 되었고 황제 귀에까지 들려 벨릭스는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수많은 아첨들을 늘어놓으면서 고소를 시작하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5절에 보시면 고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고소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고소가 들어왔을 때 바울에게는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바울은 이제 이와 같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론에 있어서 바울은 벨릭스에게 날짜를 계수해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일 중에 3일은 그가 로마 군인으로부터 체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성전에 있는 동안 누구와 변론을 하거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였으므로 고발하는 자들이 내세울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지금 바울에게 전염병과 같은 자다라고 고발하며 그가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키므로 유대 공동체에게 해가 되고 또 로마에게도 해가 될 것임을 암시하며 벨릭스에게 고소한 그 고소의 증언은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열심당원들과 같이 이방에 흩어진 유대 공동체들을 찾아다니며 정치적이고 군사적 반란을 깨하지 않았을 뿐더러 로마의 전염병과 같이 위협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 공동체 내에서도 바울을 박해하는 이들이 소요를 일으킨 것이지 바울이 주동해서 일으킨 것이 아니므로 실상 더둘로의 고소는 틀린 고소가 되는 것이죠. 더욱이 사도 바울이 현재 체포된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방문했던 이방 땅의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소요를 일으킨 죄목으로 체포되었는데 실상 바울이 한 것이라곤 그가 관습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 정결 예식을 행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이전 다른 지역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본 사건에 죄가 있다고 하여 고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로써 첫 번째 고소 자체가 틀린 고소, 즉 거짓 고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염병과 같다라는 것은 일종의 유대 고발자들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의 만든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고발자들이 고발하는 내용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먼저 바울이 인정하는 내용은 저들이 말하는 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바 저들이 말하는 바와 같은 그 이단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14절에 말하는 바 저들과 같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 즉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본인도 다 믿으며 나를 고발하는 자들이 기다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으니 곧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새로운 것을 믿는 것이 아니요 기존까지 유대인들이 바라던 바 그 성경이 말하던 메시아를 믿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말하며 두 번째 변론을 마칩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새로운 세하상이나 교리가 아니고 바로 고발자들이 믿고 고백하던 신앙의 전통을 따라낸 것임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고발에 대한 변론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현재 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에 구제할 것을 가지고 또 예물을 들고 성전에 와서 결례를 행하던 중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고발자들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4년에서 5년 동안 예루살렘에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했다 한들 모임을 결성하여 어떠한 일도 행한 바가 없으며 단지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충동질하여 분란을 일으킨 것인데 만일 자신이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그들이 직접 와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발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아시아로부터 와서 이와 같이 소동을 일으킨 자들이 자신을 고발해야지 그 자들은 오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와가지고 이와 같이 고발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4장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1절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자, 이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23장 9절에 또 나오는데요. 우리 앞장으로 넘어가서 23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 변증하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칠 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뿐이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아멘.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자신이 체포되어 이 유대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일부 바리새 편에 서 있던 서기관들조차 일어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것을 예를 들어 현장에서도 무죄를 증거했던 자들이 있으니 세 번째 고소함도 나에게 무죄하다.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번 기회를 삼아 바울을 없애기 위해 최고의 변호사 도둘로를 고용하였고 유대 어떤 장로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앞에 와서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고발 내용 첫 번째, 그는 정치범이다라는 것이죠. 또 소요를 일으킨 죄, 소요죄를 지적합니다. 연병과 같은 존재로 분쟁과 폭동과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유대교와 다른 이단으로 로마의 해가 될 그 도당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바로 바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종교적인 이유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맞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또 사실을 가지고 반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바울은 두 거대 권력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권력인 총독 벨릭스 앞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종교의 권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 하나님의 종이요 그로부터 전파된 복음의 확산을 막고자 하여 그에게 혐의를 씌우고 그를 가리켜 전염병이요 사회에 해가 되는 이단의 추종자요 종교적으로 성전 모독하는 자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지난주 초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될 때 특별히 기독교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면서 2.5단계로 격상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세상은 교회를 향해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독교가 현재 사회에 해가 되는 존재인 것처럼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사회의 득이 아니라 해가 되는 존재로서 위협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종교적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타락한 종교인 것처럼 그 종교성에 대해서도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춰지게끔 도출된 것이죠. 대한민국에는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중 몇 교회의 문제는 그 개인 몇 교회의 문제인 것이지 전체 교회들을 다 그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면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자 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고발을 당한 가운데 그가 취한 태도입니다. 현재 일부 교계에서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여 일부에만 그치고 있습니다만 성도님들도 혹시 길을 가다가 교회 현수막이나 그런 붙어있는 거 보셨습니까? 교회가 미안합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예, 집사님 보셨네요. 네, 집사님. SNS에는 그런 목사님들이 찍어서 올리고 또 사람들이 찍어서 올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세상에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할 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진실하게 귀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교회로 서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신실하게 행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은 아닌지 죄송합니다라고 말입니다. 벨릭스 총독 앞과 고발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내가 전한 복음과 유대 공동체를 돌면서 세운 교회로 인해 일어난 반대 소요 사태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세상을 향해 교회를 변론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변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변론해야 됩니다. 억울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욱 우리에게 고소를 하기 위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변론해야 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소가 들어왔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서는 나로 인해서 소요가 그렇게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지방에서 결과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았을 때 나도 연관이 된 것이 있으니 내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그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죠.
그는 그것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며 그들이 말하는 고소의 잘못된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들이 꾀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해서 되려 주장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언론 보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쏟아내는 말을 듣고 주눅이 들거나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던 바대로 우리는 정도를 걸으면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확고히 하며 세상의 거짓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니라고 말하며 오히려 담대히 그 거짓을 드러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현재 우리를 두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지금 우리를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로, 거짓말로 우리를 고발한다 해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라는 말로 변호를 시작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변호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세상 말에 위축되지 마시고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릇된 말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담대함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다. 2020년 9월 11일 기독대한감리회 서울연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감리교회는 13일 주일까지는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되 20일 주일 예배부터는 정상적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일 공중 예배를 영상으로 한 주 또 한 주 계속해서 드리게 된다면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신앙에 큰 해가 될 것은 분명하고 교회들은 정부의 명령에 맹종하는 정부 하부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 명령하실 분은 오직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방역 당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대한감리회는 앞으로도 방역에 잘 협조할 것이고 교회당 내 외부를 깨끗하게 하며 청결하게 하며 성도들 모두가 경건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자들은 교회를 문제 집단 정도로 경시하는 어투로 예배당 문을 닫으라는 권한 밖의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는 제1, 20일 주일부터는 각 교회들이 신중하고 지혜롭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 전염병의 방역을 위하여 뛰어앉기와 마스크 쓰기, 열 체크와 손 씻기 등의 모든 준칙을 지키고 자신의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분만 자택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2, 20일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입니다. 제3, 만약에 어떠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확진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잠시 그 교회 예배당 문을 닫고 방역을 한 후에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될 것입니다. 제4,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가 오더라도 감리교단이 법적으로 공동 대처할 계획입니다. 제5, 우리의 입장은 행정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연의 모든 교역자와 성도의 수고와 헌신을 치하하며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보호하시는 날개 그늘 아래서 교역자와 성도 가족 모두 건강과 평안과 감사의 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25단계로 좀 낮아졌죠. 그래서 식당과 카페가 다시 문을 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을 닫은 적은 없죠. 식당 같은 경우에도 9시 이후에만 배달만 되게끔, 사실 9시 이후에 대부분 9시 이후는 배달 음식 시켜 먹지 9시 이후에 식사하러 가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2.25단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때 말하지 말고 식사만 할 것. 말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고 말을 할 것. 그렇다면은 이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음식점 가서 음식 먹는 것과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 무엇이 더욱더 안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들이 감리교회에서 먼저 발표됐을 때 이 고신 측에 있는 이런 원로들, 그리고 지금 현재 목회 현장에서 있는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들이 땅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은 고신에서 먼저 발표해야지 어떻게 감리교회에서 먼저 발표할 때까지 고신은 무엇하고 있는가? 공산당이 쳐들어오고 일제 순사들이 교회에 밀고 들어와도 신사에게 절하고 동방요배한 다음에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겠다. 그걸 거절했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닙니까? 예배 드린 다음에 담임 목사가 끌려간다 할지라도, 예배를 일단 드린 다음에 교회 문이 닫힌다 할지라도 타협 없이 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그 핍박에, 그 돈 몇 푼에, 우리의 그 가냘픈 목숨 때문에 이와 같이 위축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변호해야 됩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람들을 만날 때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쁜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세상은 교회에 대해 적대적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변증하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사 성도님들 입에 그 순간 주실 말씀, 하실 말씀을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